찾으시느니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사 내가 그 사람 되는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믿으신 자의 우러러볼 앙해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 믿음의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박수며 찬양할 텐데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광야길이 너무 힘들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가지고 불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죽이십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들리라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본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 또 어려움 가운데에 죽음의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오늘 드려질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 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나의 계산적인 삶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이런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지어도 되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내가 서겠다고, 내 영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겠다고 간절히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내가 서겠다고, 예배자로 서겠다고 다짐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모든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래도 노시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노시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또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대하며 사모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충분히 넉넉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버지 은혜를 하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어 있으니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신령한 주시고 생각하는 말씀 되시기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거듭하는 아버지는 수많은 분들까지 네, 오늘이 8월 25일입니다. 이 8월달 들어 마지막 주일인데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안보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나게 해 주시고 처서가 지나고 이렇게 8월 마지막 주 2부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지.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구원받아 시험 중에 잠기는 모든 죄를 이기리고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에게 주는 영원토록 편하고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머리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모래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상 베푸사 알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하사 저희를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다른 일을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자비와 양선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빈곤과 기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민족들을 굽어 살피셔서 전쟁과 테러, 분쟁이 사라지며 복음의 자유와 회복과 희락의 정신이 구현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셔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욱 강성한 나라, 안전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시고 한일 간의 안보 동맹과 경제 협력이 불행한 파국을 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의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가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확증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의 섬김이 풍성하게 하셔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축복하시어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도우사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온 교회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감사 헌금과 또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비롯하여 여러 가지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리, 하나님께서 모든 헌금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헌금을 받으시사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더욱더 열정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을 살아가며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녀들에게 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믿음 충만케 해주시고, 또 물질과 여러 가지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난스러워하고 물질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구석진 곳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숨죽이며 울고 있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중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을 다니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언제까지 살지 마음의 근심 걱정 속에 있으며 마음으로 울고 있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선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저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게나마 유익이 되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의)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잘 보냈습니다. 안식의 기회를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수고한 모든 부교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역 인도자 수련회를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으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 양육반 학습세례자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20분에 2층 학생부실에서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를 하반기 구역연합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교제와 다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를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8월의 주제는 자비와 양선입니다. 선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 준공 허가가 났습니다. 은혜로 기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와 물질로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병의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건축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부터 주일 오후 영상 예배가 개설됩니다. 시간은 오후 4시이며 장소는 4층 영상 예배실입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각 부서 부장님과 양윤정 교육실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십팀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세례교인으로서 새가족반을 이수한 50세 미만의 여성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선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교사교육이 9월 8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매월 첫째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2019년 사랑의 바자회 조직표가 1층 게시판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미 성도님을 일부 예배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김양희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을 유치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김낙훈 청년이 군입대를 기념하여 배상진 성도님, 최다복 집사님께서 딸 혜영이 생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권사회에서 예배당 증축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부 예배 후에도 식사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와 양선의 삶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그 2019년 그 사랑의 바자회 그 조직표가 1층 게시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직표에 따라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9월 말에 사랑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진미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진미자 집사님은 지금 난치병을 앓고 계시는 분입니다. 도저히 세상의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을 지금 안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인데 가정적으로도 너무 힘들게 이렇게 경제적인 수단도 없고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우리 진미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관심을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들이 허락하심 가운데서 한 달 동안 안식월을 잘 보냈습니다. 30일 동안 있었는데 하루에 마태복음 한 장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이기 때문에 28일 만에 마태복음 공부를 다 마치고 이틀 동안 잘 쉬었다가 왔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8시간 내지 10시간 동안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공부하면서 기술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로 제가 타이핑을 해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그 주석 강해를 했는데 한 장수로 A4 용지로 한 420페이지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편집을 하니까 지금 출판사에 의뢰해 놨는데 책으로 편집을 해보니까 책으로는 한 800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대한 그런 책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잘 쉬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며 깨닫고 은혜 받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책이 나오면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 전달이나 새가족 수료식은 3부 예배 때 결단의 기도 다음, 다시 말해서 축도 이전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8월의 주제가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동안은 여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주제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8월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비와 양선의 사람이 되라, 또는 자비와 양선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의 자비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무자비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파괴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가인과 라멕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의 타락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대신 동생이었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화를 내면서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혈육인 동생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내 예배는 안 받고 저 동생의 예배는 받았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무자비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타락 이후에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무자비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읽어 나가다 보면 더 비참하고 무자비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라멕의 타락상입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마치 자기의 죄를 자랑하듯이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기의 말에 주의 집중을 시키면서 2번씩이나 아내들에게, 아내가 1명도 아니라 2명 이상인데 그 아내들에게 말하면서 내 말을 들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기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젊은 아이를, 나이가 어린 아이를 자기가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벌이 7배라면 자기가 77배의 벌을 받는다면 결국 11명 이상을 자기는 죽였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그 아무렇지도 않은 그 간단한 이유 때문에 상대방의 생명을 경시하며 죽였고 자기가 잘했다는 듯 자기 아내들 앞에서 자랑삼아 자기의 살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을 밥 먹듯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의 무자비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2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전 남편을 죽여 그 시체를 유기한 고유정 씨이고 다른 하나는 투숙객이 요금 4만 원을 주지 않는다고 그 방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토막살인을 해서
한강에 뿌려버리는 장대호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쉽게 공통점을 3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이유 때문에, 별것 아닌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살인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끔찍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이나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고유정 씨는 36살짜리이고, 그리고 장대호 씨는 38살의 30대 후반의 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공통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앞에서 우리가 가인의 살인이나 라멕의 살인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은 정말 무정하고 무자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한없이 경시하며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대편을 좀 더 이해해 보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겠다는 마음도 없이 이타적인 마음이 없이 전혀 개인적인 정욕이나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들만큼은 이 세상에서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과 자비의 의미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추운 겨울날 두 다리도 없이 남루한 옷을 입고 플라스틱 바구니 하나를 놓고 꽁꽁은 땅바닥에 엎드려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내가 무엇인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호빵 하나라도 좀 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불쌍한 현장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한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앞에서 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가지게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불쌍한 현장을 보거나 상대편의 어려움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생각하면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상대편이 그렇게 정말로 심하게 어렵고 근심 걱정 속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긍휼의 마음이다,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나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마음이 바로 자비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다 합해서, 종합해서 여기에 이웃사랑의 마음까지 담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행위를 가리켜서 자비의 마음이다, 자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가련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랑의 마음까지 담아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면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바로 자비스러운 마음이다, 자비로운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그를 도와주고 섬기는 것을 말할 때 자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비와 오늘 주제의 뒷부분의 주제인 양선과는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자비라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내적이며 소극적인 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이며 소극적인 그런 표현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행위가 전혀 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실천적인 행위가 들어가 있지만은 자비라는 것은 내적이며 소극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반면에 양선이라는 것은 선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양선의 마음을, 참 자비의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이 자비의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인 선을 행하는 실천적인 행위인 양선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자비와 양선을 병용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하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다.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시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3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멸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자비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고 너희들이 멸망을 받지 않는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시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하나님이 갚지 않으셨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으셨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죄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죄에 따라서 벌을 하시고 죄에 따라서 심판을 하셨다면 오늘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거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바울은 말합니다.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 당신을 찬송합니까? 그 이유를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글귀를 읽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때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늘 모자라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풍성해서 흘러넘치는 자비.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충만하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읽으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써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 선 다윗의 시다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동침을 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으로 인하여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감추기 위해서 이것이 나의 아이가 아니다. 내가 저 여자와 동침한 결과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네 집에 가서 잠자고 좀 쉬었다가 다시 전쟁터에 나가라. 이런 계략을 펼쳤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자기 부인인 그 밧세바에게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다시 전쟁터에 나가라고 계책을 부렸지만은 이 다윗의 계책은 결국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우리아를 다시 치열한 전쟁터에 앞장서게 만들므로 인해서 다윗이 살인 교사죄를 지음으로 그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 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죄까지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단순히 사람들이 거짓말한 죄를 근거로 해서 지은 시가 아니라는, 남을 미워한 것, 가벼운 이와 같은 죄를 근거로 해서 시편 51편이 지은 시가 아니다. 그런 이것은 간음하고 살인 교사라는 매우 중한 죄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비유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그 선지자의 지적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게 바로 시편 51편 1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다른 성경에는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업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로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나온 그런 업적이나 공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공로를 쌓았습니다. 이런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보시고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뜯으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무엇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를 자비로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죄악을 토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을 쭉 가서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 성경에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9절의 말씀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에 호소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며 눈물로 밤마다 자기 베개를 적시며 자기 요를 침상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요를 물 위에 띄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로 통회하면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하나님 여호와는 진실로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한 대속제물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연약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아이까지 돌을 버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면서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걸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저들의 돌팔매질을 막아주심으로 가련한 한 여자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련한 여자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자비하심 덕분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해야 됩니까? 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사람들에게 구워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류들에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자비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자비하셨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께 반항했던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해서 너희들도 원수를 선대해라.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런 사람에게 꾸어주라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습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이처럼 자비로우신 분이므로 너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졌지만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가 동일하게 그 사람을 보고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면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의 포도주를 꺼내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다 씻어주었습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저기 갔다가 내가 저기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든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까지도 갚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을 이 율법사가 지적을 한 거예요. 단순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보고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랑과 자비와 양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라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넘어서 긍휼을 넘어서 자비와 양선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과디아라는 사람이 1930년대 적결재판소에서 자기가 판사로서 이제 그 재판을 하나 연 것이 있는데, 이때 잡혀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노인이었는데 빵을 훔쳐먹다가 잡혀서 이제 적결심판의 장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판사가, 과디아 판사가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빵을 훔쳐먹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노인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며칠을 굶다 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빵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며칠을 굶다 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빵가게 앞에서 나도 모르게 빵에 손이 가서 그것을 훔쳐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당신에게 벌금 10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처럼 굶주리며 거리를 헤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굶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방청석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벌금 10불을 내겠다는, 자기가 그 벌금 10불을 내가 내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죄인은 없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 노인을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모자를 돌렸더니 상당히 많은 금액의 헌금이 나왔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전부 다 그 어른에게, 노인에게 주어서 재판정을 자유롭게 나가게 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과디아라는 이 재판관과 뿐만 아니라 많은 방청객들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한 끼 빵이 없는 그 노인을 이렇게 자비와 양선으로 잘 도와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헐벗은 자, 마음이 상한 자, 감옥에 있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푼 자비와 양선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은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삶의 현장에서 자비와 양선을 베풀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행함과 실천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임을 만방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의 식구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뿐만 아니라 작은 봉투라도 하나 지워줘야 할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큰일을 만나서 근심 걱정 속에 있다면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사장님들이 계시면 사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일일이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유치원과 선교원 선생님은 아이들의 집에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중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한 사람이 병원비가 없어서 걱정하고 눈물 짓고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처럼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들 자비와 양선을
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비와 양선을 몸소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자비한 이 세상 속에서 자비와 양선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송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을 보냈다면 내 땅에 빛과 소득해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기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떠나칠 때요 나를 힘들고 밤을 건너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 분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밟은 듯 따라 내 맘은 아직도 처하여 하늘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